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성공과 실패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공자면 믿음의 우리가 대표적인 분으로 아브라함을 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믿음의 시작은 같이 했는데 롯은 실패자에 해당됩니다. 두 사람은 다 있었던 곳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오늘날 얘기한다면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4대 문명지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곳입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굉장히 잘 됐던 그 땅.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경사에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겠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죄가 부패했겠죠.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자가 굉장히 많았던 땅이 바로 이 갈대아와 우르라는 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 즉 나무나 돌을 깎아서 거기다가 신이라 하면서 절을 해서 그걸 숭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고 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잘 살았던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이가 75이 됐도록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흠이에요. 생활은 부유했겠지만 자식이 없는 그 집이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소원이 있었겠죠. 무슨 소원이죠? 자식 좀 주십시오. 근데 그 자식이 부부가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 않는 게 자식이잖아요. 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신밖에 없습니다. 신이시여 자식을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는 우상은
신이 아니거든요. 맨날 불러봐야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뭐 떡을 실어도 놓고 돼지머리를 놓고 100번 절을 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나한테 자식을 줄 수 있는 신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은 나한테 자식이 줄 것이다. 그 신을 찾게 된 거죠. 그랬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도 많이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테니 너는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즉 자손을 만들어내는 분이, 그분이 진짜 신 아닙니까? 그걸 믿고 이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겁니다. 떠나서 몇 킬로를 대략 가냐면 대략 1000킬로를 갑니다. 더군다나 이 사막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으면서 가는데 거기에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까지 데리고, 즉 하인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자손을 많이 준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농경사에는 집이 장막입니다. 텐트를 지었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았고, 그래서 손자까지를 본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땅에서 하나님은 자식을 약속대로 주셨는데 그 자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장막, 텐트, 그 땅,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그 성이 바로 뭐냐면은 천국의 성. 즉, 이 땅에서 자손도 잘 되는 복도 받고,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10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의 복이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 짓는 성, 예루살렘 성, 천국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는 곳은 장막 텐트였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시고 만들어줄 성, 즉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받았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믿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즉 거기에는 이 땅에서 갖지 않는 수많은 보석들이 있고
진주가 깔려있는 집이 있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간 조카 롯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롯은 이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으로 아브라함 곁을 떠나 같이 있었느냐 하면은 롯은 이 땅만을 쳐다본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하면은 다지. 자기 삼촌이 바라본 천국의 성, 거기까지는 믿음이 조카 롯은 없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오직 보이는 땅.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니까 내가 기르는 양떼가 번식하고 새끼 잘 낳고 병 안 걸리고 그리고 부자 되는 거, 이것만 바라본 사람이 바로 이 조카 롯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둘 다 똑같이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천국까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축복, 성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었고, 자식 얻은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게 이삭을 낳은 아이가 100살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부유했고 건강했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천국 가는 복까지를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의 성공자. 네, 요게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성공자 아브라함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텐트에 살면서 조카 롯은 불행스럽게도 천국까지는 바라보질 않았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목축업, 양이 새끼 잘 낳고 염소가 새끼 잘 낳고 정식되고 부자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삼촌의 믿음이 다른 거죠. 삼촌 믿음은 하늘에까지도 바라보는 믿음이고, 조카 롯은 땅에만 쳐다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땅만을 쳐다본 조카 롯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부자 되면 되고 그리고 건강하면 되고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술이 좋고 춤이 좋고, 그야말로 세상을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조카 롯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빼앗깁니다. 강도받은 거죠. 그래서 이 땅만을 추구했던 이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삼촌 옆에 있었으면 참 조카 롯은 좋았는데 삼촌 곁을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재산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양이 더 새끼를 뵐 수 있는, 물이 있고 풀이 있는 쪽으로 향한 곳이 그게 바로 요단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고 밤에 밤문화가 발달됐고 죄가 많고, 그러니까 조카 롯은 그 안에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재산을 증식하기는커녕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재산도 빼앗기고 자기의 아내까지도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 역시도
소돔과 고모르상의 문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그 성문화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씨를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꼭 빠져야 될 이야기가 그 롯의 가정에서 나와요. 퇴폐 문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국가를 이룬 것이, 그 두 딸이 자식을 낳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우측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행복이 없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저기 해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구한 도성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신앙이,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귀 영화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구한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차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찬송하는 거죠. 예배 드린 거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을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렸거든요.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제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오늘 주님의 세운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리면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 때의 우리의 제사는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랬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권을 오늘 나에게도 주십니다. 아멘. 예, 믿으십시오. 내가 남에게 축복하죠? 그러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실제입니다. 저는 어제 교회 권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사모랑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모한테. 전화로라도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안 좋습니다. 설사도 나고 몸의 내장 기관이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까지 먼 곳에 사기 때문에 교회까지 오는데 그런 기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마의 귀신을 내쫓는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했어요. 과연 그 권사님이 설사도 멈추고 모든 것이 괜찮아졌을까 궁금했어요. 1시간 후에 집사모 보고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전화했는데 모든 것이 다 멈췄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축복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그 사람 재주로는 그 힘으로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권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감사의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와 있다는 거. 저한테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동시에 받은 것은 자손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75세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결국은 자식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저는 이 땅을 다녀봤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땅이에요. 저 우리 시골에서 보면 천수답이라는 논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은 그 논은 아무것도 가을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게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땅이 논이 천수답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나안 땅이 이와 똑같아요. 농사도 지을 게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돼. 그럼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땅이 어떻게 축복의 땅이 돼요?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자갈, 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이 그렇게 많아요. 밀농사, 포도농사들은 덜어 짓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길 때에는 너희 먹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한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저를 따라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예.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기르고 먹인다. 아니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에 가면은 새들이 짹짹짹짹 하고 날아다니잖아요. 밑에 보면 나뭇가지 밑에 다 새들이 먹을 모기가 그 나무 사이에 다 바닥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걸 저는 유심히 많이 관찰해서 봤어요. 저 새도 먹이는데, 이 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때 저의 가슴에 확 말씀이 와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를 따라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와요. 너를 내가 먹인다. 너를 내가 입힌다. 나만 믿으라. 즉 하늘만 쳐다봐라. 그러면 해결된다. 네가 크게 노력 안 해도, 땀 안 흘려도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한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죄 많은 성읍을 떠나서 드디어 이 땅에 갔을 때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힘들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요. 그곳에 순종해서 간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제단 쌓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하는 믿음 말입니다.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돈이라든가 또 사랑하는 배필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의 많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 거칠고 험난한 그 가나안 땅에서 예배 속에서 그것이 계속 축복으로 내려왔습니다. 물 문제도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아침마다 이슬이 쫙 내려요.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가보면. 근데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마르기 전에 양과 염소들이 그 이슬을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럼 그 이슬을 먹은 양에서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유를 양의 젖을 따서 우유를 먹으면 몸에 건강에 좋고 그리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양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고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음식을 해 먹고 이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 땅에서 의식주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하늘나라 성 예루살렘 성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그 생존 경제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와서 그 이김이 하나님이 주었다. 승리의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멜기세덱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즉 하늘나라 성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에 복을 막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복에 복이 계속 내려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돼 있어요. 즉 11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왜? 그 당시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 힘으로 저 연합군을 싸워서 이겼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약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저 많은 군사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저를 따라서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승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믿음이 온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예물인 겁니다. 11조 예물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다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은 내가 이기게 해줬으니까 네가 10분의 1은 네가 나한테 바쳐라. 10분의 9는 네가 써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왔기 때문에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때 이 전쟁에서도 승리했을 때 11조 예물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승리가 좋은데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남들 자식이 다 있는데 왜 나만 자식이 없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고서는 의복 자식을 하나 두려고 그랬어요. 양자를 삼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났는데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텐트는 바로 인위적으로 만든 집이지 않아요? 그러나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가 세어봐라. 아무리 세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 별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셔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자식이 없지만 셀 수 없는 저 무리도 같이 내 자손이 많이 뻗어져 나갈 것이다. 그 밑에 걸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식 많은 집이 셌습니다. 자식이 없어 보세요. 새끼도 하나도 없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무시했죠.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아기가 생겼고 100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기가 막힌 자식이죠. 100살에 얻은 자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21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랬던 그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거칠고 험난한 광야에서 예배가 올라갔고 찬양에 올라갔고 기도가 올라간 것에 대한 응답을 드디어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었고 그리고 부자로 삽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부자예요. 그 당시에 부족사회, 농경사회, 유목민이 있는 그런 곳에 아브라함은 계속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됐어요. 하늘만 쳐다보는 아브라함에게 부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가난한 거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늘만 쳐다보면 내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곳의 특징은 제단을 쌓은 곳, 제단이 있었던 곳, 예배가 있었던 곳, 기도가 있었던 곳, 찬양이 있는 곳, 바로 제단이 있는 곳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제단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들판에 예배의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그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하셨죠? 네 자손이 저 별을 세봐라. 셀 수가 없네요. 네 자손의 후손이 이렇게 많이 씨를 버틸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거든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일부만 사진을 찍은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의 그 후손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12아들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그 12지파가 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씨예요. 자, 그랬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늘만 쳐다보는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늘만 쳐다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나도 축복하소서. 아멘.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단에 지은 기도죠. 그랬던 최근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2025년 국제적인 행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2박 3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중국의 시진핑이 오고 일본의 새로운 여성 총리가 오고 전 세계 카나다 대통령 총리가 오고 전 세계에 굉장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거기서 여러분 뉴스 중에서 혹시 이 뉴스를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눈에 딱 띄는 걸 시진핑도 트럼프도 다 왔다 가고 일본 수상도 왔다 가고 다 봤습니다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뉴스가 바로 이거예요. 블랙록이 한국에 투자한다. 이 블랙록이 미국의 뉴욕에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회사입니다. 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경 6천억 불입니다. 1경으로 들어가면은요, 이건 셀 수가 없는 돈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여기에 블랙록 회장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 소리입니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블랙록 그룹. 전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를 굴리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블랙록에 이 사람이 한국에 투자하겠다. 그 투자 규모가 그가 쥐고 있는 돈의 액수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꾸며낸 소리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면 이 블랙록을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서 제가 다 딴 거니까 그가 쥐고 있는 자산 규모만 10조 달러, 한국 GDP의 6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인터넷에 기록된 거 그대로를 제가 여기다가 따서 지금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예요. 195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레리 핑크, 이 사람이거든요, 회장이. 유대인 중산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 유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있는 이 블랙록 창업자가 한국에 와서 AI, 인공지능, 컴퓨터, CPU, 이제 AI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곳에 그 중심 센터에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는 한국을 딱 지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을 온 거고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제가 띄운 거예요. 그러면서 핑크의 눈은 이미 인공지능을 향해 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AI는 금융뿐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구조를 송두리째 바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반도체, 5G 인프라, 우수한 인재 등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블랙록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AI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랙록의 회장이 우리나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 뉴욕에서 만났고, 그리고 투자 의사를 한국에다가 자기의 자본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블랙록이 전 세계에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보십시오. 삼성전자, KB, 우리은행이죠. 네이버,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포스코, 삼성 SDI, 코웨이, 삼성 ENA, 여기에 지분율 있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뭘 얘기하죠? 2700년 전에 구약시대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있어요. 이걸 예언해 줬습니다. 2700년 전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2700년 전에 미리 다 내다봤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곳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 옴이라. 전 세계의 돈이 너에게 몰려온다. 거기에 블랙록이 한국에 투자를 하면서 삼성, 네이버, 철강업체, 포스코 다 투자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을 함께 동반 성장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9절에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자손 만대가 계속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그냥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인들이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섬길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엔 연설하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뉴욕에서 레리 핑크를 만난 거예요. 지금 아까 봤던 그 사진의 인물을. 그것이 뉴스에 딱 뜨더라고요. 이게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밀접한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글자를 빨간 걸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 수상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깜짝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 만대가 계속 복을 받는 걸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사업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항상 웃어가면서 살고 행복해질 수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은 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못 받았어요. 믿음은 똑같이 출발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똑같이 출발했어요. 삼촌 따라서 롯도 출발했어요. 그런데 롯은 출발은 했지만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걸로만 알았어요.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안 보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출발은 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야, 내 가축, 내 양떼, 어떻게 하면은 저거 양 새끼 많이 낳고, 어떻게 하면 염소가 새끼 많이 베고, 어떻게 하면은 내 양 숫자를 더 늘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되고, 이것만 신경 쓴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 저기에 들어가야 돼. 풀이 있고 물이 많아 저곳에, 저기에 들어가야 내가 살아 하면서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 던지고 그 속에서 뒤엉켜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곁에 가지고 있었을 때 재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빼앗겼어요. 나중에는 마누라도 죽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두 딸까지도 퇴폐 문화에 젖어서 완전히 가정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롯에 대한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강도의 세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다 털린 거예요.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강도 당한 거예요. 겨우 목숨만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도 삼촌인 아브라함이 구해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건져줬거든요. 구해줬고 그 재산까지도 다시 찾아줬어요. 그러니까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재산도 다 잃고 몸에 병도 생기고 그리고 가정은 해체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도움받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립니다. 소돔과 조카 롯이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근처를 가봤습니다. 10달러를 주고 거기에 있는 온천을 들어가서 온천까지도 해봤어요. 제가 온천에 들어가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진짜 그 일대가 유황불로 망한 것이 틀림없더라고요. 물이 막걸리 색이에요. 뽀예요. 유황 냄새가 물에서 확 났습니다. 그 온천을 제가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다 파멸했다. 그 당시에 겨우 목숨만을 롯은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결국은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롯의 가정은 롯의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자가 나이 먹어가지고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롯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멀리 봐야 됩니다. 신앙은 멀리. 결국은 두 딸이 그런
퇴폐 문화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향락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주 성경에서 좀 빼버렸으면 하는 성경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이에요.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술을 먹여서 비몽사몽간에 거기서 아버지의 씨를 임신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조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국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이게 사해바다가였죠. 오늘 요르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결국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인생의 실패자, 탄식에 눈물을 쏟는, 그것도 본인만이 그렇고 자손 대대로 망하는 집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습니다. 그랬던 그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AI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의 허브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남쪽으로 이제 굉장한 뭐가 지금 만들어질, 이번에 에이펙 끝나고 생겨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전 세계를 컴퓨터,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컴퓨터 CPU는 그 CPU에 들어가지도 않나요? 그것이 바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고단수의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제하게 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이 수라. 그게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요. 16장에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경주에 오면서 타고 온 차 이름이 이 차입니다. 이 차 이름이 바로 뭔지 아세요? 더 비스트예요. 비스트가 영어로 바로 뭐예요? 짐승. 즉 성경하고 나오는 이름이 똑같았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로 내려서 자동차로 헬기를 타고 헬기에서 내려서 자동차를 탄 것이 바로 트럼프 전용 미국 대통령 전용차입니다. 더 비스트. 성경하고 이름이 딱 맞죠. 짐승. 그런데 컴퓨터에 전 세계인들이 컴퓨터를 하나로 다 집약한 것이 지금 70억 인구의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출신, 성분, 학력, 재산 규모, 은행 거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유럽의 벨기에,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이름과 그 컴퓨터에 다 자료가 입력된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죠. 성경대로 미국 대통령이 탄 전용 자동차도 비스트, 벨기에에 있는 컴퓨터 이름도 비스트, 거기에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AI 컴퓨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센터가 된 거예요. AI 센터. 그걸 구축하는 회사가 바로 이 사람 블랙록이 재산을 대는 거예요.
이 그룹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본력이 1경 6천억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한국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쭉 드리면서 성경대로 맞아 들어가는 이 세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낌을 받아야 돼요. 바로 뭐는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경제적으로 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 대통령까지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공 때문에 이것이 4,000년 전 이루어진 것이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몇 천년간? 4,000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돼 있어요. 출애굽 20장에 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때 오늘 우리가 난 예수 잘 믿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제 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려 올라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성공과 실패에 관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이곳저곳을 주의 있게 살피고 성령의 하나님 비춰주시는 은혜로 함께 은혜를 믿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주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이때에 조카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정신없이 살았던 그 걸음을 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그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 당대에도 그는 참으로 금과 은이 풍부하였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 역시도 오늘날까지 4,000년 역사를 지나면서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세력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자료를 보면서 공감하고 우리도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후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실패자 롯을 닮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성공자 아브라함을 닮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